현존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전쟁 영화 중에서 가장 진솔하고 사실적이지만 정말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영화가 있다면 바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희도 참 재밌게도 봤지만 이 영화는 이제 영화계의 거장 감독인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가 1998년 밀레니엄 시대 2000년대를 앞두고 개봉한 영화인데요. 내용은 좀 간단하죠. 이 2차 세계 대전에 라이언 일가의 형제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사형제 중에서 3형제가 전사를 당하고 이제 막내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제 미 행정부가 막내마저도 죽일 수는 없다. 그리고 막내는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이게 어머니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공수부대 밀러 대위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밀러 대위가 정예대원 7명을 데리고 적진 한가운데로, 그것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막막한 여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막막한 여정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게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8명이 희생되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밀러대에게 툴툴거리죠. 그래서 그 집 자식만 구하냐? 우리도 귀한 자식이다. 우리도 어머니가 있다. 나도 죽으면 우리 어머니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그 일면식도 없는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8명이 희생돼야 되느냐? 그리고 정말 희생당합니다. 8명 중에서 6명이 전사당하고 그 밀러 대위도 죽게 되죠. 한 칼럼 기사 리스트가 영상으로 이제 TV에서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명장 감독이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가? 그것도 이 SF의 대가 E.T.를 만들고 또 뭐 마이너 리포트 여러 가지 공상 거항 영화의 대가가 왜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이런 구닥다리 전쟁 영화를 만들어 상영했는가? 이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밀레니엄 시대가 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디지털 시대, AI의 시대가 될 터인데 이 시대 앞에서 8명이 한 명을 구하는 것,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컴퓨터에다가 질문만 하면은 뭐 챗봇으로 대답을 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설교도 뭐 고난 주간에 대한 설교 하면은 이제 앞으로 뭐 제가 쓸 필요도 없이 AI가 또 설교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AI 시대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분석하여서 치밀한 계산을 통하여서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칼럼니스트가 그러면서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야. 만일에 자기가 지금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창문을 깨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소방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첨단 AI가 탑재된 소방대입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판단을 해보니까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6명의 정예 소방관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리고 물을 2톤 정도 소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확률은 10%다. 그러면 그 AI 소방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구하러 가야 할까요? 구하지 말라고 할까요?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손해보는 일이니까요. 스필버그 감독은 말하고 싶었던 거, 앞으로 살아갈 밀레니엄 시대, AI 시대, 그 시대는 분명히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당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인간인 우리들에겐 다시 대답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그 질문에 답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이야기를 은혜롭게 듣지만 우리가 따져보면은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 양들을 들에다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들이 어떤 들입니까? 도적대가 있기도 하고 맹수들이 들끓고 있는 곳,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99마리를 희생하여서 한 마리를 찾겠다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 자리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보다도 더 값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자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한 목사님의 한 예화가 요즘에 좀 제가 와닿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남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가끔 전봇대 이런 광고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찾는다. 그런데 이게 강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 찾아주면 600만 원의 사례를 해주는 이런 전단지를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집 나간 강아지보다도 더 뭐 하여튼 족보도 좋고 예쁘기도 하는 강아지를 100만 원이면 좋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집 나간 강아지를 그보다도 훨씬 더 값을 주어서 찾고자 하는가?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건 무엇일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딱 한 단어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 그거 하나로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고 삶의 이유고 삶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점을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칼럼니스트는 이야기합니다. 밀레니엄 시대, 기계화되고 첨단화되고 가장 계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겠지만 그러나 사람마저도 기계화되지 말자, 비인간적으로 되지 말자, 또 인간덤으로 살아가자라고 항변하고 싶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통하여서 이 영화 내용을 질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사랑이 있어야 할 세상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불 속에 뛰어드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왔었고요. 순국 선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지켜져 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필버그 감독의 어떤 바람과는 달리 점점 이 세상은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이 다 계산적입니다. 효율성을 구합니다. 순국 선열의 희생은 꾀뿔이고요. 진정한 사랑, 순고한 사람, 희생적인 사랑,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유 착하다고, 아유 선하다고.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참 미련하다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미련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탄생과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가장 중요한 방법, 그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52장 13절로 53장 12절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럴 줄 알고 1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믿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되실 그 메시아가 겪을 일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아서 멸시를 받고 강고를 많이 겪을 것이라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무엇보다도 그 고통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메시아가 그런 끔찍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어야 하는가? 5절에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죽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긴 하는데, 참 착하긴 하는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남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해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일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못 박아둡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이라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죄인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해야 될 대속죄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다른 사람의 대속죄물이 되게 되어서 죽겠다 하여도 그가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는 그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속죄물은 죄가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허물이 없는 분은 동서고금을 뒤져봐도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 없습니다. 유일한 대속의 어린 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감당하지 않겠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요, 그 감당해야 될 죄값은 결코 값없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니 결코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깜찍하고 가장 끔찍한 고통과 고난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십자가는 법의학자도 말하기를 인간의 역사 이래로 가장 잔인하고도 치욕스럽고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빨가 벗겨놓고 치욕스럽게, 그러나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의 모든 진을 다 빼어가면서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자기 죄뜸이라면 할 수 없으면 모를까 남의 죄를 감당하려고 대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미련한 짓을 누가 하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몸부림입니다. 절교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릴처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정말 감당해야 되는 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겠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중한데 그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니 자신을 죽여서라도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묵묵히 한 발 한 발 나가셨던 것이죠. 이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찬양하겠지만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이 귀한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라고 하기까지는 참 은혜로운데 그 다음 가사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아니,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아니 벌레 같다고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이 고통스럽게 죽고 갈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나? 이러는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전도했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에 앞서서 이제 세례 문답을 받게 되죠. 그 전날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알려줬습니다. 만일에 목사님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알다마다 내가 꼭 그렇게 대답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날 되어서 교인들 앞에서 세례 문답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목사님도 똑같이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얻는 대답을 했죠. 아유, 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죠. 이게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예수님 죽일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저 며느리면 모를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이 시어머니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벌레 같은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인가?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벌레 같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에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할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막상 보기에는 이게 뭔 죄인가 싶어요. 왜 각기 제 길로 갈까요? 왜 양들이 제 길로 가요? 살겠다 가는 거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저기가 좋아 보이니까, 저기가 재밌어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벌레 같은 놈이야? 그러나 예수님께 벌레 같은 놈이 있어요. 벌레 같은 놈. 그 놈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면 벌레 같은 놈이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그 배신자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봅시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가룟 유다는 당시의 열심 당원이었어요. 열심 당원으로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시대에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킹메이커가 돼가지고 그 새로운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막 일으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면서 외치니까 정말 자신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믿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6월절 전날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리라고까지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배신인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었던 이 자신의 기대에 대한 배신과 배반인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이쯤 되자 자기 마음 가운데 실망과 더불어서 분노가 차오르고, 이제 나는 그래 내 살 길 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돈이라도 얻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도요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죠. 이런 놈이 벌레 같은 놈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AI 시대 때 생각해보면 이건 잘한 거예요. 예. 칭찬받을 일이죠. 살 길 찾아야 되잖아요. 예. 이익 챙겨야죠. 예. 이게 바로 유다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빌라도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고요. 가야바 대제사장도 자기 율법적인 의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고요. 베드로도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그 정말 이 축복된 삶을 내가 누려보겠다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없으니까 실망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것이죠. 각기 제 길로 갔던 것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들은요, 지금 저들이 주님 앞에 자기 갈 길로 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사야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담당하셨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죠.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은요, 오병의 기적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막 말씀으로 막 풍랑을 장담케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도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딱 싫은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주법만 받고 싶어요. 예수 믿어서 좀 돈 벌였다, 성공했다, 잘됐다, 자식들 좋은 대학에 갔다, 사업 성공했다, 아유 그냥 교회 부흥시켜서 능력의 목회자가 되었다, 이런 거 한번 좀 나타내보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십자가가 싫습니다. 그렇다면 저 가룟 유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룟 유대가 벌레 같은 놈이라면 우리는 왕벌레 같은 놈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적용됐지만 사실 우리는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양 같아서 여전히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만 가고 있어요. 내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양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벌레 같은 거죠. 벌레 같은 거예요. AI 시대 때 효율적으로 살아가야지, 저렇게 미련한 짓을 살아가는 것은 말이 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그걸 또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있고. 근데 그 예수님은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살 확률이 10%라면 그래도 AI는 거절하고 살아간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살려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을 놈들입니다. 라이언 일병은 8명의 희생을 받을 만큼이라도 그래도 형제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자신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은 예쁘기라도 하고 강아지는 꼬리라도 흔들죠.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지도 않고, 아유 왜 이렇게 십자가, 왜 고난주건 다가와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잘 되는 거 없느냐, 왜 이렇게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대가가 없느냐. 스피번 스필버그가 우려했던 비인간적인 사회, 그런 더 계산적이고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절대 이해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단 하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봅시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척하지만 철저히 내 자신만 사랑하죠. 이기적이죠. 지밖에 모릅니다. 벌레 같은 놈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벌레 같은 놈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다고. 이게 지독한 사랑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미련하고도 낭비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3장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해서 주고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큰 애를 받으셨나? 내 죄 현재 다 지으시고 못 박히셨으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사랑. 할렐루야. 정말 이 찬양 우리 가슴에 되새기면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 마지막 5절에는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밥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직도 내가 몸까지 바치긴 좀 그렇고요. 적당히 좀 살아볼게요 라고 했다면 여전히 벌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그 은혜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못 갚을 줄 알아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다가 이제 적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이 밀러데이가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에 라이언 일병을 향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부디 살아남으라고. 그리고 중요한 말 하죠. 잘 살라고. 그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은 라이언 일병이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들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밀러데이의 묘소에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날 했던 말을 매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 그렇게 잘 살아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십자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맨날 고생하고 힘들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로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산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되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죽어져 가는 거, 고통 가운데 사는 거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버려서라도 죽여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들을 살리는 삶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비인간화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철저히 계산기 두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옛날에는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죠. 철저히 뭡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 너의 재미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죠. 저도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쩔 때는 우리 자식들이 막 나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가고 막 그러면 아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유난 떨지 마. 그냥 네가 원하는 거 살아.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미련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손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착하게 산다 하여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아유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고마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더 선을 악으로 갚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럴 줄 아시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삶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금식 헌금, 발주로 말미암아 자녀들 4명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리고 자신들도 지금 병원비에 치료를 감당해야 될 우리 나이지라 부부를 구제하는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카페 가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다른 사람 커피값 차차 내가 쏠게 이렇게 하는 거 전혀 아깝지 않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돕는 일에 아까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겠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영혼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라면 행해야죠. 주님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했는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의 조롱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거, 그게 두려워하는 거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잘 사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